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36장 믿음으로 만짐,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라사 땅에 도착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좀 공부했지요. 거기서 귀신 들린 두 광인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그라사 지방이나 옆에 데가볼리 지방에 널리 예수님이 전파되었고 특별히 그들에게서 나온 귀신의 떼가 돼지 떼를 죽이게 하는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아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퍼져서 예수님이 그 데가볼리 지방에 가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머거리, 벙어리, 맹인 할 것 없이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이런 일들이 거기서 한 3일 동안 예수님이 집회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소문이 금방금방 막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소문이 다 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서쪽 해안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해당장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중에 누가복음 8장 41절로 보면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쳐서 자기 집에 12살 난 딸아이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와서 그 딸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은 즉시로 그 해당장과 함께 해당장의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참 불쌍하고 병든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오늘 이 오만한 해당장이 부탁하는 이 부탁에도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바로 그 부탁에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상당히 놀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내 일에 방해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맞고 조금 내 생각에 빗나가는 이상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 그저 마음을 닫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들에 대해서 냉대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늘도 죽은 딸아이를 살려주시는 일, 그리고 이제 해당장의 집으로 가다가 만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가련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일, 이런 일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망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치료도 구원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어가는 자기의 그 딸아이를 좀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온 이 해당장의 태도를 보면 조금 좀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좀 다른 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회당의 수장으로서 거기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인도하고 또 순서를 부탁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될 것인지도 다 선정해서 결정하고 회당의 건물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일들을 다 관할하고 있는 수장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해당장은 그 지방에서는 상류 계층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다른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나 가족 중에 병이 걸렸거나 자기 자신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평상시에 부인하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긴다 할 때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에는 바로 내가 가던 길,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냥 잘 되고 마냥 만족하고 행복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제 해당장의 집으로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딸아이가 곧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장은 예수님이 그냥 옆에 모여드는 군중들 그냥 해치고 빨리 자기 집으로 가주시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다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팽개치고 떠날 수가 없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런 사람도 고쳐주고 저 사람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밀려드니까 길이 막혀서 예수님이 빨리 가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나중에 보면 거기서 이제 혈류증 여인도 여기서 이제 고쳐주고 해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이런 과정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걸음도 옮겨놓기가 힘들 만큼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도와주고 가시니까 이 해당장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죠? 이런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해당장의 집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와도 딸아이가 치료받을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해당장의 마음이 철렁했다가 다시 희망을 얻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더 바짝 달아붙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은 딸을 살려주실 분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집 가까이에 가니까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꼭 하는 사람들이 와서 떠들썩하고 애통하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울지 말라.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고 들어가시니까 거기 울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냥 비웃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여기 울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회당장과 그의 아내와 예수님의 가까이에 따라다니는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시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럴 때에 이 아이의 몸에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더니 눈을 반짝 뜨고 아이가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생소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를 보는 순간에 아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6절에 보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이적을 행해서 죽은 사람이나 살려주고 병자나 고쳐주시는 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분은 병자를 고치는 분이다. 이렇게만 소문나는 것을 예수님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죽은 자를 살려서 조금 더 길게 살게 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은 세상의 구주로서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결과로부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이런 일로 인하여 감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소문내지 말라고 조심조심 하셨지만 그러나 소문은 널리 퍼져서 병자가 치료되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일하실 길이 또 열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는 병자가 치료되는 일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되어야 끝이 오겠다고 하는 이 복음 사업의 마지막 마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셔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또 준비해 주시기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 바로 이 건강기별로 의료 선교를 통해서 계속 문호가 개방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봉사하심으로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천국 복음이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 사업의 모본으로서 앞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은 사실 숨겨져 있을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오시는 도중에 만난 그 혈류증 여인의 얘기가 있지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돈을 허비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근근히 찾아가 봤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까이까지 와 주셔서 그 여인이 사람들의 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로부터 정죄받고 선고받은 환자예요. 자, 레위기서 15장 1절부터 보면 유출병 환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지요. 혈관에 피가 새에 나와서 계속 혈류가 흐르든지 아니면 여자의 자궁에 어떤 병이 있어서 혈류가 계속 나오든지 이 혈류증, 유출병을 가진 이 환자는 그 환자가 앉은 자리에 앉은 사람까지도 옷을 씻어야 되는 아주 부정하다고 판정된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그 자기 안에서 나오는 불결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에요. 이런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이런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오직 그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가 병을 고침 받겠다고 하는 그 유일한 희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대소망 27장에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어떠한 방에도 다 아랑곳 없이 예수님만을 쳐다보고 찾아왔던 그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자기를 어떻게 부정한 여인 취급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에게만 가면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까이에 오셔서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어떤 대면을 못한다 할지라도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신히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한번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대소망에 보니까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써놨지요.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나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 좋게 그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고
옷에 손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미치닥 뒤치닥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옷에 접촉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닥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개의치 말고 가시자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때 이 여인은 자기가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실 주여, 제가 이러고 이래서 제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주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꼭 해줄 말씀이 계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병이 나았다고 할 때에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이상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만졌는데 나중에 그냥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댔더니 예수님 옷자락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았다. 이런 미신적인 얘기가 소문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옷자락을 만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게 된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치료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 그걸 알려주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에게 건강기별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천연치료제들을 사용할 때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건강식이나 물이나 어떤 것이 나를 치료했다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이 이 천연계 속에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면서 천연 치료제들을 받고 건강생활 원칙들을 잘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아라고 허락해 주신 그분이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식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현미밥이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밥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여인에게 주실 교훈이 있었고 이 여인에게 심어줄 신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을 찾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분이 주신 것을 나 혼자만 감추어두고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이 혼자만 감추두고 있다면 그 주님이 기뻐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한 간증,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회복되고 재창조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치유하고 구원해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그 두 강인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던 마을에 가서 자기들이 치료받은 그 얘기를 증거로 전파되도록 선교사로 보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간증을 좀 하라 그러면 간증하면요 교만해질까 봐요. 또 혹은 간증하고 나면 자꾸 시험에 드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오롯이 간직만 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을 주님은 기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늘 이 복음을 전할 때 제 신앙 간증을 자주 하지요.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나를 손잡아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일하는 것이 이것이 다 100%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제가 간증으로 강의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의 간증이고 경험이지만 내 한 사람이 경험한 이 경험이 여러분 모두 각자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막연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한 간증을 통해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제게 이루어주신 주님의 일을 항상 증거하면서 간증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나의 연약성과 나의 죄됨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입술에 언어를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이런 간증들이 만나질 때 내 온 영혼이 살아나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영과 혼감이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을 그분이 주관하셔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간증, 그 경험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저도 이 여인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어찌 이 간증 안 하고 살겠습니까?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전가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좀 깨닫고 우리의 생애가 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가는 그런 생애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숨쉬고 있는 이 전체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편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하고 숨을 쉴 때도 감사하고 이거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만 찬양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한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분을 우리 각자는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훈을 여기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 347쪽에 보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내게 받아들이는 이 언약 관계에서의 거래이다. 주고받는다. 사고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부활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잖아요. 그게 거래예요. 거래. 구원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무가치한 나를 드리고 하늘의 보아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거래야말로 대박나는 거래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